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대답을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성령과 함께 살라였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과 교통하며 친밀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충만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겨진다면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메마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신경 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다가오셔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성령의 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요. 이야,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있는 줄 알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데,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 얼마나 좋은가. 이 마음 품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인생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 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짝이 없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왜 나는 집이 없나,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멋진 직장이 없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삽니까?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막 영원까지 막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막 넘나드는데, 우리 현실은요, 한계에 매번 부딪혀요.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속수무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세요. 세상은 똑같은 그러한 장벽에 부딪힐 때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겪기도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이거를 공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리공과 같아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 그냥 그 유리공이 땅바닥에 콱 내려 꽂히는 것과 같아요. 유리공이 땅바닥에 콱 내려 꽂히면 어떻게 되죠? 금이 가거나 깨져 산산조각이 나거나.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좌절과 실패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그 자아가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흩어진 사람처럼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회복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력감, 우울증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쇠공과 같습니다. 쇠공. 단단하니까 좋죠. 쇠공. 좌절과 실패를 만나서 쇠공이 또 땅바닥에 콱 내려 꽂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에 깊이 박히겠죠. 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땅에 깊이 박혀서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이젠 여기서 끝이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이러고 그냥 그걸 멈추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유리공도 아니고 쇠공도 아니고 고무공 같은 농구공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농구공 여러분 한번 바닥에 탕 튕겨 보셨어요? 좌절과 슬픔과 실패를 맞아서 땅바닥에 꽝 꽂히면 어떻게 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난 여기서 요만큼 떨어뜨렸는데 공은 팡 튕겨가지고 저 높이 올라가요.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 더 높이 도약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농구공인데, 근데 이 공들은 각각 뭘 말하냐 하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리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깨지고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쇠공처럼 그냥 단단하긴 하지만 이제는 난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를 만났을 때 아이쿠야 이게 뭐야 놀랍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내가 아니지. 그리고 그냥 좌절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가깝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요 농구공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 수많은 아픔과 곤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산다는 것 멋진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좌절과 역경을 만났을 때 튀어오르는 힘, 이것이 뭐라 그러냐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회복 탄력성. 그런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회복 탄력이 있는 마음에 근력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도 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성이 그냥 팍 튀어나가지고 와라 어려움이여 두려움이여 다 이겨나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달라요. 탄력성이 큰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약해서 좌절해서 모든 걸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 이 교육학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책도 내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 회복 탄력성을 배우면 알아서 일어날 거야. 저들이 스스로 강해질 거야. 막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막 가르치려고 또 전파하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훈련하면 도움이 될 건 분명하죠. 그러나 조금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 큰 충격에 빠진 사람이 그냥 알아서 그냥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 이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도 당해봐. 너도 내 입장이 돼봐.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각각 그 입장이 닿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너도 해봐 되나?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로뎀나무가 나옵니다. 로뎀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그냥 좋은 나무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가로수가 너무 좋아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나무 같은데, 근데 로뎀나무는 어떤 거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겨놓고도
이세벨 왕비, 그 악한 왕비가 자기를 죽이러 사람들을 보내고 막 쫓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실망에 빠져서 도망가다 멀리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은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더 이상 못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호소했던 나무, 이젠 죽고 싶다고 하는, 죽음의 자리로 여기를 삼고 싶다고 하는 나무, 그 나무가 뭐예요? 로뎀나무예요. 그게 좋은 의미로 비춰지진 않죠. 그런데 카페나 이런 데 보면, 가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보면 로뎀나무 카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로뎀나무 카페를 이름을 지었을까요? 좋은 게 아닌 게 아니고 좋으니까. 어떻게 좋으냐 하면, 그 로뎀나무 아래는 죽음의 자리요, 실망의 자리요, 무너짐의 자리인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털썩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쫓아오세요. 다가오세요. 천사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도 친히 준비해서, 먹을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배고프지 힘들지 먹여주시고, 용기 잃었으면 등을 두드려 주시고, 막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여달라던, 죽겠다던, 죽음의 자리로 삼겠다던 그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 길로 갑니다. 이야,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로뎀나무가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로뎀나무가 회복의 나무로 바뀌었는 줄 압니다. 실패와 절망의 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쉼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뎀나무를 카페 이름으로 지을만 하죠? 얼마나 좋은지. 로뎀나무,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하면, 엘리야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인간이 가진 게 없어요. 말로 그냥 회복 탄력성, 여러분 회복할 수 있어? 넌 강해. 되나요?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특별히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손길, 성령의 은혜 능력,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니까 죽을 것 같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 말하는 사람들은요, 너 회복 탄력성 훈련 받았잖아, 일어나. 눈물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한테 너 일어나, 할 수 있잖아, 일어나, 이런 말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요, 말만 하지 않아요. 직접 눈물 골짜기에 찾아오십니다. 직접 죽음의 골짜기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지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살게끔, 회복하게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로뎀나무의 모습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요,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고, 공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 완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겠다. 예.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19절 말씀은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다, 그런 저 반절의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광야가 밭이 돼요. 아름다운 밭이 돼요.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단비가 그 심령 안에 쫙 매리면 그 심령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예,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안에 무서워 두려워 떨며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괴로우며 이제는 못 살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부어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부어짐과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성령을 의식할 것이고 성령을 사모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겠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저 그러려니 뭐 그런 게 있으려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겠죠.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성령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을 아는 자가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를 맛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기쁨으로 계속해서 심지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다르냐 말이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부어짐과 능력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유효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따라 나가야 돼요. 개인에게도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공동체에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공동체에 부어지면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부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자격은 하나님께서 다 갖춰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어요. 우리만 무릎 꿇고 열심히 성령을 도움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길래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랑, 계획, 기쁨 막 생각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고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하세요. 하나님이요, 일단 마음 상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위로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위로가 먼저예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게 이게 먼저예요.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주면 위로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셔서 세워져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진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옷에 찢겨지고, 실컷 그냥 얻어맞고, 발에 그냥 착고가 채워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어둠의 감옥으로 갇혔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놀랍고 황당해요. 이 정도 되면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죽여주세요. 엘리야처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온 제사들이 듣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찾아봐도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안 나와도 알 수가 있어요. 뭐 때문이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를 높이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들이 죽게 돌아오는 능력이 펼쳐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도 유효하다. 성령의 능력은 유효하다. 나를 일으켜 주신다. 그 위로를 받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세주안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위로로 다가오시지만 동시에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위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아,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아, 오늘 나를 이렇게 살라 하시는구나. 깨달음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들어도 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들었는데 뭔가 깨달아지지가 않고 안 들어진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욥기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 안에 하나님 영이 있고요, 적는 자의 숨결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깨달으면 뭐가 좋은가? 힘을 얻죠. 용기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지선 씨 아시죠? 하도 유명해서 진짜 그 아리따운 졸업반 여대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예쁜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피부를 덮고 다시 또 긁어내고 또 덮고 다시 긁어내고 덮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거보다 아픈 게 없대요. 화상만큼 아픈 게 없대요. 근데 그 많은 고통을 이겨냈죠. 그 이겨내고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세상에 거울에 누가 있어요? 괴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이 움푹 막 드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려고 막 이렇게 드는데, 근데 이 자매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매어진 삶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자살하고 싶었지만, 죽고 싶었지만 대신에 그가 선택한 건 뭐냐? 하나님께 따지러 갔대요. 교회로 가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막 울부짖고 막 하는데, 그때 성령이 음성이 저희 마음의 중심에 들리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지선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라.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마당에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처참한 이 마당에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고요? 저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좀 위로만 해줘도 부족한데 사명을 주시다니. 그런데 갑자기 언뜻 그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뭔가 있다.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두시고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온몸의 전율이 쫙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여기 끝이 아니요. 그게 알았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 끝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써요.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습니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내가 막 좀 안 좋아지고 저주스럽고 막 고통스럽고 나쁘게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사고와의 만남,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 뭔가 더 귀한 것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 이 생각이 막 섭리의 계획이 드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깨달음이 오니까 뭔가 있다.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희망을 갖고 일어서서 지금 장애인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업을 한다. 이제 그 길을 가고 있고 지금 교수로서 생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의 책의 마지막, 그 책 지선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두 번째 삶을 살면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음을 따라 내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아무리 절망과 좌절과 깊은 아픔 가운데 있어도 제2의 행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끼치며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례가 있잖아요. 예, 사례가 있잖아요. 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례를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참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지금 나는 시면을 들어가고 있다. 어둠의 동굴을 계속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시면이 아니고 동굴이 아니고 그게 터널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터널이에요. 터널은 뭐예요? 휙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 딱 빠지면 사탄은 너는 동굴 속을 헤매고 있어. 아무리 갇힐 가봐야 끝없는 어둠 속을 들어갈 뿐이야. 막 이렇게 막 속이고 막 우리를 유혹하고 막 우리를 무너뜨리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이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의 깨달음,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이 하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신다. 예, 능력을 주세요.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 깨달음 가운데 그것을 뚫고 일어날 마음의 힘, 영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 그러한 것들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한 말이에요. 예.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이스라엘 유민들을 모아서 가자 정말 우리가 드디어 고레스의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본토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 노래를 부르며 가서 본토에 도착했어요.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뭘 좀 아름답게 집도 짓고 그리고 성전도 짓고 영광 돌리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가진 게 없어요. 예.
기술자도 없어요. 기계도 없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막 주저앉아서 막 좌절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스룹바벨에게 보내주셔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걸 들을 때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작아요.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짧은 한마디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된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자기부터 시작해서 다 일으켜서 영적인 힘으로 그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한 사람과 공동체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 받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대한 역사, 한강의 기적, 세계 선진국에 이르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왔잖아요. 세상은 다른 나라는 이해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어떠한 어떤 지루한 일, 때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변화의 역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고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성령과 더불어 사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